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부잣집 주인 박만추는 재산이 넉넉하고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박어량이라 불렀지요. 월량은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씨가 곱기로 마을에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박만추는 귀한 딸을 명문가에 시집 보내려 혼처를 두루 알아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장터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품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내 강서군이 장터 한켠에서 쓰러진 노승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으나 서군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승을 부축해 우물가로 데려가 물을 떠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지요. 노승은 한참을 헐떡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서군의 손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손에는 복선이 흐르고 있구나.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묘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머무는 손이니 탐욕으로 더럽히지 말라. 서군은 영문을 몰랐으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승은 그저 미소를 남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사라졌지요. 이 이야기가 장터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바보 같은 서군이가 복을 타고났다니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송금에 복이 흐른다니 허튼 소리 아니겠소. 사람들은 제각기 입을 놀리며 웃었지만 그 소문은 곧 박만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만춘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중매꾼을 불렀습니다. 그 서군이라는 사내를 한번 데려와 보게. 내 눈으로 직접 살펴보리라. 며칠 뒤 서군은 박만춘의 사랑채로 불려왔습니다. 낡은 저고리와 해진 바지를 입은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순박했습니다. 교활한 구석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어 보였지요. 박만추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손에 진짜 복이 깃들었다면 내 재산이 배로 늘 수도 있겠구나. 그리하여 박만추는 서군을 사위로 삼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박대감 댁이 체면을 다 버렸구나. 하필 날품 파리를 사위로 들이다니. 복이라 해도 바보를 사위 삼는단 말인가. 그 집도 별일이 다 있네. 월량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규방에 앉아 창밖만 내다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이어졌지요. 며칠 뒤 서군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다소 어색하게 절을 올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소인은 변변찮은 몸이오나 누가 되지 않도록 힘써 살겠습니다. 그 말투는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월량은 그제야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순박한 눈빛 속에는 거짓이 없었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지요. 세상은 그를 바보다 하나 이 사람은 마음만은 맑은 이로구나.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박만추는 허례허식에 돈을 쓰지 않았고 가까운 친지 몇몇만 모여 축하를 건넸습니다. 초례를 마친 뒤 신방에 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월량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그 노승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서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기보다 그 말에 담긴 뜻이 궁금합니다. 그 뜻이라니요? 복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제 힘껏 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에 월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수룩해 보여도 그 마음만은 곱고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서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노승이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탐욕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는 손바닥을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송금의 줄기가 달빛에 비쳐 은근히 반짝였지요. 서구는 가만히 손을 쥐었다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이든 화든 내 할 일은 그저 성심을 다하는 것이겠지.
바람이 마당의 대나무를 스치며 소리를 냈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서구는 그날을 기점으로 박만춘의 집 사위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세상 일은 모를 일이지. 저 바보 사위가 진짜 복을 불러올지도 모르지 않겠소. 혼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구는 장인댁의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춘은 처음엔 그가 믿음직하지 않아 내심 못마땅했으나 모내기철이라 일손이 바쁘던 때라 차마 불평을 내비치지 않았지요. 서구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 호미를 잡았고 해가 기울 때까지 허리를 굽혀 흙을 다졌습니다. 그 손놀림은 느렸으나 정성이 있었고 그 마음에는 불평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군이 손을 댄 밤마다 작물이 유난히 잘 자라는 것이었지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심은 배추는 다른 밭의 것보다 잎이 넓고 무성했으며 무 또한 흙 속에서 굵게 뻗어 윤기가 흐를 정도였습니다. 이웃 농부 김서방이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박대감댁 밭은 올해 어쩜 그리 작물이 실한가요? 혹시 비밀이 있소? 박만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하늘이 도운 덕이지요. 입으로는 그리 말했으나 속으로는 서군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노승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구나. 저 손에 정녕 복이 깃든 게로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군의 손이 복을 부른다더니 그냥 말은 아니었네. 그 바보 같은 사내가 무슨 복을 타고났을꼬. 세상 참 요상하구나. 그러나 정작 서군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지요. 새벽에 나가 해가 지도록 밭을 지키며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단단해지고 어깨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깊었습니다. 월양은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있는 서군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지요. 몸이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서군은 손에 물기를 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 제 몸이 튼튼하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 웃음이 어찌나 순박하던지 월양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 부르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맑다는 것을 새삼 느꼈지요. 며칠 뒤 박만춘은 서군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군아, 내 손이 보통 손이 아니구나. 이제는 밭일만 할 게 아니라 내 장사도 거들어야겠다. 장사라 하시면 어떤 일입니까? 장터에 나가 곡식을 팔아야지. 내가 앞에 서면 분명 복이 따를 게다. 서구는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으나 장인의 말이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예, 장인어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며칠 뒤 박만춘은 서군을 데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날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갓볶은 콩 냄새와 구운 밤 향이 바람에 섞여 떠돌았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했습니다. 박만춘은 곡식 자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내가 맡아 팔거라. 값은 내가 정한 대로 받으면 된다.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나가던 장사꾼들이 그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저 어수룩한 사내가 장사를 한다고? 세상에, 저런 자에게 물건을 사면 손해볼 일 없겠지.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군이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장터의 곡식값이 갑자기 치솟은 것입니다. 이웃 고을에 흉년이 들어 곡식을 사러 온 상인들이 몰려든 것이었지요. 그 틈을 타 박만춘은 평소보다 2배의 값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박만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저 손이 복을 부르는구나. 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그날 저녁 그는 커다란 이익을 챙기고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한껏 올라 서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서군아. 앞으로 큰 거래는 다 내 손을 거치게 해야겠구나. 서군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계산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월양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탐심이 피어나는 것을 읽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월양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아버지께서 서방님을 너무 부리시는 건 아니신지요? 서구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께 누가 되지 않으려 애쓸 뿐이지요. 그 말에 월양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순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의 맑은 마음을 이용하시진 않겠지. 그 무렵부터 박만추는 서군을 복의 손이라 부르며 크고 작은 장사마다 그를 앞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서군이 나서는 날이면 거래가 술술 풀렸고 그 집 재산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운 눈길로 그 집을 바라보며 수군댔습니다. 박대감 댁은 요즘 복이 줄줄 흐른다더라. 서군이 그 사위, 하늘이 돕는 손이로구만. 그러나 서군은 여전히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하늘이니 복이니 하는 말에도 그저 미소만 지었지요. 그의 마음속엔 탐욕이 아니라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춘의 재산이 불어날수록 그의 욕심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창고마다 곡식 자루가 가득 찼고 그는 날마다 그 곡식을 헤아리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창고 문을 열 때마다 곡식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모을수록 커지는 법이지.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의 가을, 이웃 고을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들판이 타들었고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굶주린 사람들이 박만춘의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사내와 아이들이 대문 앞에 서서 애원하듯 외쳤지요. 박 대감님, 곡식 한 말만 나눠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박만추는 문을 굳게 잠그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 사람들을 몰아내게 했지요. 하인들이 채찍으로 땅을 내리치자 사람들은 울며 흩어졌습니다. 서구는 마당 한켠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찔렀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장인을 찾아가 말을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곡식을 조금 나누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이 너무 굶주려 보입니다. 박만추는 눈썹을 찌푸리며 서군을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어리석은 소리냐? 재물은 움켜쥔 자의 것이야. 내 손이 복을 부른다 하여 그 복을 함부로 흩어버리면 어찌 되겠느냐. 서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가 세상 이치를 다 아느냐. 남의 것을 제멋대로 논하려 들지 말거라. 박만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대문 밖의 울음소리가 밤이 되어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달빛도 흐리지 못한 어두운 하늘 아래서 서구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마당엔 서늘한 바람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에 등잔도 들지 않은 채 조심스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곡식 자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중 몇 자루를 품에 안아 대문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굶주린 이들이 머물던 길목에 내려놓았지요. 이튿날 새벽 굶주린 사람들은 대문 앞에 놓인 곡식을 보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쌀을 움켜쥐며 웃었고 늙은 노인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박만추는 창고를 살피다가 곡식 자루 몇 개가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군, 이리 오너라. 서군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박만추는 호통을 쳤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곡식을 꺼냈느냐. 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저 대문 밖 사람들을 보니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불쌍하면 내 것을 주지 어찌 남의 것을 함부로 내놓느냐. 이런 미련한 놈이 있나? 박만추는 분이 풀리지 않아 손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에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고 마당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그때 월양이 달려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허락한 일입니다. 박만추는 딸을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아버지, 서방님 말씀이 옳습니다. 복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박만추는 얼굴빛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러다 손을 내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그 복이 진짜로 커지는지 말이다. 그날 밤 월양은 서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하늘께서도 서방님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서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박만춘의 집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 곡식에서 쉰내가 나기 시작했고 밭의 작물은 시름시름 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운 얼굴로 수군댔습니다. 하늘이 대감님의 탐욕을 벌하시는 게 아닐까? 복을 독차지하려다 화를 불렀다는 말도 있지 않소. 월양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우리 집을 시험하시는 게 아닐까? 서방님을 통해 무엇을 깨우치려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로도 서구는 밤마다 몰래 곡식을 내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박만추는 곡식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크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과 이상이 변해버린 창고의 냄새가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한 지붕 아래에서 탐욕과 선함이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박만춘의 재산이 날로 불어나자 이웃 고을의 상인 홍필중은 마음속에 시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그 고을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던 그였으나 박만춘의 집안이 눈에 띄게 불을 쌓으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그의 체면이 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박대감의 재산이 저리 불어난 건 그 바보사위의 손 때문이라더군. 그 손을 빌릴 수만 있다면 나 또한 큰 복을 얻을 수 있겠지. 그는 속으로 꾀를 내었습니다. 며칠 뒤 홍필중은 박만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의를 차린 듯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대감, 오래간만이요. 오랜 세월 함께 장사를 해온 정으로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박만춘은 손님을 사랑채로 맞아들였습니다. 홍필중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지요. 대감댁 사위 되시는 분이 장사에 재주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 제 물건을 대신 팔아주실 수 있겠소? 이익이 나면 절반은 대감께 드리겠습니다. 박만춘은 잠시 생각하다가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서군을 보내겠소. 그 손이 복을 부른다 하니 이번에도 좋은 징조가 있겠지. 며칠 뒤 홍필중은 서군을 찾아와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이번 일은 장인 어른께도 도움이 될 일일세. 내가 내준 무명과 삼배를 장터에서 팔아주게. 값은 내가 적어준 대로만 받으면 된다네. 서구는 순박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인 어른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홍필중이 건넨 짐을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삶은 밤 냄새와 구운 국화차 향이 뒤섞여 돌았고 흥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서군이 무명을 펼치자 사람들은 호기심에 몰려들었습니다. 박대감 사위가 직접 나왔다더라. 저 사내가 손을 대면 값이 오른다지. 신기하게도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무명의 값이 갑자기 치솟은 것이지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서로 사겠다며 몰려들어 서구는 평소보다 2배의 값을 받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서구는 그날 번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홍필중에게 건넸습니다. 홍필중은 겉으로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욕심과 간계가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저 어리석은 사위와 박대감을 한꺼번에 속여야겠다. 그는 장부를 조작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만 박만춘에게 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한 박만춘이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는 거짓 증서까지 만들어 두었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박만춘은 장부를 살피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이익이 나야 할 장사였는데 왜 장부엔 빚만 늘어났단 말이냐? 그는 곧장 홍필중을 불러 따졌습니다. 홍어른, 이게 무슨 일이오? 장부가 어찌 이 모양이오? 홍필중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감, 그건 모두 사위 되시는 분이 잘못한 것이오. 내가 맡긴 물건을 제값도 못 받고 팔아 손해를 보았소. 그 손해를 메우다 보니 일이 된 것이오. 박만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놈이 그리 어리석을 리가 없는데. 그러나 욕심이 앞서 있던 그는 이내 홍필중의 말에 넘어갔지요. 그는 곧장 서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놈, 복을 부른다더니 재앙을 불러왔구나. 내 탓에 내 재산이 줄어들었다. 서군은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소인은 어르신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였습니다. 변명 말거라. 어찌 내 재산을 이런 식으로 망치느냐. 이제 그 손이 복이 아니라 화의 손이 되었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 소리에 월양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을 내쫓으시다니요. 서방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러서라, 월양아. 사람을 믿을 줄도 모르는 저 사내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월양은 울먹이며 서군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서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인. 부인께서는 이 집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괜찮으니 너무 염려 마시지요. 그의 말은 담담했으나 눈빛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마당을 비추었고 그 손에는 오래전 노승이 건넨 염주 한 알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서군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입을 놀렸습니다. 결국 박대감도 속았구나. 복의 손이라더니 허튼 소리였네. 그래도 그 바보 사위는 불쌍하지 않소? 욕심 많은 장인 밑에서 애만 쓰다 쫓겨났다지 않소. 월양은 규방에 앉아 창호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늘이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외면하진 않으시겠지요. 서구는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고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 걷고 또 걸었지요. 그의 마음은 무거웠으나 장인이나 월양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복을 불러온다던 그 손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이 괴로웠을 뿐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서구는 깊은 산속에서 허름한 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엔 이끼가 덮여 있었고 법당에서는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구는 대웅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서군 총각. 서군이 고개를 들자 장터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백운이라 불리던 스님이었지요. 서군은 놀라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이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니라.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백운 스님은 서군을 법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방석 위에 앉으라 하며 조용히 말했지요. 손을 내밀어 보거라. 서군이 손을 내밀자 스님은 그 송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대의 송금은 변치 않았구나. 복선은 여전히 흐르고 있느니라. 서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이 손 때문에 소인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복이라 하겠습니까? 백운 스님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복은 고난을 거쳐 피어나는 법이니라. 하늘은 복을 내릴 때 먼저 마음을 시험하느니 탐욕에 빠진 자는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맑은 마음을 지닌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느니라. 서구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복을 탐한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제 손이 화를 부른 것 같아 두렵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그대가 복을 탐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복이 그대에게로 온 것이니라. 다만 세상이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할 뿐이네. 스님의 말은 깊고 무거웠으나 서군의 마음엔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서군은 절에 머물며 스님을 도왔지요.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텃밭에 풀을 뽑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다시 베어갔지만 그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백운 스님은 때때로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며 탐욕이 어찌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지, 나눔이 어찌 하늘의 뜻을 밝히는 길인지 말이었지요. 서구는 그 말을 한 자락도 흘리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맑아지고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갑자기 뒤집히더니 번개가 치고 박만춘의 창고 하나가 불에 타올랐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쌓아두었던 곡식의 절반이 재로 변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하늘이 탐한 자를 벌하신 게로다. 사위를 쫓아낸 죄로 저런 화가 내렸지. 설상가상으로 관아에서 홍필중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가 장부를 속이고 거짓 증서를 만들어 여러 사람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고했기 때문이었지요. 아전들이 홍필중의 집을 뒤지자 온갖 문서와 거짓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박만춘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월양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죄 없이 내쫓겼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박만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그날 밤 월양은 몸종 하나를 데리고 짐을 꾸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빛을 등에 지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깊고 길은 멀었지만 월양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남편을 찾아 함께 돌아오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월양은 험한 산길을 사흘이나 올랐습니다. 몸종은 숨이 차 쉬어가자고 했으나 월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옷은 가시에 찢겼지만 남편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걷고 또 걸었지요. 그녀의 발자국마다 낙엽이 부서지고 땀방울이 흙먼지에 섞여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 산 중턱 너머로 낡은 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 지붕은 비바람에 달아 이끼가 번들거렸고 나무 기둥은 세월에 달아 빛이 발해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나무 패는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왔습니다. 월양의 가슴이 덜컥 뛰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절 마당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서군이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그의 이마에는 땀이 반짝였고 예전보다 야위었으나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방님,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군이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오랫동안 억눌렸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월양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서방님을 믿지 못한 제 죄를 용서하소서. 서방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서구는 놀란 듯 손을 내밀어 월양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지요, 부인. 소인은 부인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홍필중 그자가 장부를 속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방님께서 죄 없이 쫓겨나신 것이었지요. 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뜻이었을 겁니다.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백운 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은 인연이니 고난 또한 함께 이겨내야 하느니라. 월양은 눈물 젖은 얼굴로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법당 안으로 이끌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차향이 고요히 퍼지는 사이 월양은 남편이 이곳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들을 수 있었지요. 서군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저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더이다. 월양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곧 복이지요. 이제 하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 봅시다. 서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세속의 불안과 미움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운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연부를 외웠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내고 목탁 소리가 달빛과 함께 산마루에 번져갔지요. 서군과 월양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절 마당을 은빛으로 덮고 바람은 향나무 잎을 스쳤습니다. 저 달빛이 참 곱구나. 월양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군이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도 내리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세상의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은 물처럼 맑아졌지요. 이튿날 새벽 산 아래 마을에서 요란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월양의 몸종이 급히 달려내려가 보니 말라있던 논에 밤사이 이슬이 내려 벼가 되살아나고 마른 샘에서는 맑은 물이 솟구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늘이 사위의 선함에 감복하셨구나. 복은 탐하는 자에게서 떠나 나누는 자에게로 흐르는 법이지. 소식은 곧 산위 절에도 전해졌습니다. 백운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구나. 탐욕이 사라지고 나눔이 깃드니 하늘도 기뻐하시느니라. 서군과 월양은 절에 며칠을 더 머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지요. 복을 쌓으려 하지 않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박만춘도 날마다 대문 앞에 서서 산길을 바라보며 사위와 딸이 내려오길 기다렸지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이제는 진심으로 서군에게 사죄할 마음뿐이었습니다. 서군과 월양이 산사에 머문 지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그때 고을의 관아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필중이 장부를 속여 여러 사람의 재물을 빼돌린 죄로 곤장을 맞고 먼 고을로 유배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의 집은 관아에 몰수되었고 거짓으로 모은 재물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졌습니다. 박만춘은 그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사위를 의심하고 내쫓은 일, 복을 독차지하려다 오히려 화를 불러온 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탐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지요. 그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복을 좇느라 사람됨을 잃었구나.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야. 그날 밤 박만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도 서군의 순박한 얼굴이 떠올랐지요. 이튿날 새벽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늙은이 비록 부끄럽지만 사위에게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늙은 몸으로 산길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세차고 길은 미끄러웠으나 박만춘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몸이 다 부서진다 해도 내 죄는 빌어야 하리라.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박만추는 겨우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서군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월양은 부엌에서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만추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이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군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위야, 이 늙은이의 잘못을 용서해다오. 서군은 깜짝 놀라 장인을 부축했습니다. 장인어른, 어찌 이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시지요. 아니네. 내가 내게 큰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어야 하겠네. 박만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월양이 놀라 달려와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서방님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서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소인은 한 번도 장인어른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박만추는 서군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 하였지. 나는 그 뜻을 몰라 헛된 욕심에 눈이 멀었네. 그때 법당의 문이 열리고 백운 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은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달음은 늦어도 괜찮으니라.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알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니라. 박만추는 스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눈물은 마루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소박한 공양을 나누었습니다. 산나물과 된장국 한 그릇이었으나 그 맛은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했지요. 식사 후 박만추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늙은이가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다. 서군과 월양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백운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서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대의 손에 있지 않고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것을 잊지 말거라. 그 말은 서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박만추는 곧장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이르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의아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요. 박만추는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여러분을 외면하였소.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오. 이 곡식은 모두 하늘이 주신 것이니 굶주린 이들과 나누겠소. 그는 직접 창고 안으로 들어가 곡식 자루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군과 월양도 함께 나서 곡식을 나르며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마당 가득 쌀알이 흩어지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대감께서 달라지셨구나. 사위의 가르침을 받으신 게야. 그날 이후 박만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굶주린 이가 오면 곡식을 나누었고 병든 이가 오면 약을 구해주었지요. 서구는 예전처럼 묵묵히 일하며 웃었고 월양은 남편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말했습니다. 저 집에 진정한 복이 머무는구나. 복의 손이 아니라 복의 마음이었어. 그날 이후 박만춘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누구는 채소를, 누구는 나무를 가져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주고받음이 이어지자 마을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은 이제 한 집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 고을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군과 월양 사이에는 아이 둘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이었지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어질고 순박하게 자랐습니다. 박만추는 손주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예전에 욕심 많던 얼굴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가 자리했지요. 마을은 해마다 풍년을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서군이 손을 댄 밭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논밭에서 곡식이 잘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았고 웃음이 마을 어귀마다 넘쳐났지요.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 고을은 복이 흐르는 곳이라더니 참으로 그러하구나. 바보사위라 불리던 자가 진정한 복을 불러왔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백운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서구는 반가운 얼굴로 스님을 맞이하여 사랑채로 모셨습니다. 스님은 마을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마을에 복이 가득하구나. 그대가 그 뜻을 잘 이루었느니라. 서구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제야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스님이 잔잔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냐? 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이란 물과 같사옵니다. 머무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혼자 쌓으려 하면 무거운 짐이 되나 나누면 모두의 기쁨이 되지요. 백운 스님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깨달은 바가 곧 하늘의 뜻이니라. 복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스님은 며칠 동안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양을 나누었습니다. 떠나기 전 스님은 서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바닥의 송금에는 여전히 복선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감싸는 큰 복으로 변해 있었지요. 이제 그대의 손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손이 되었느니라.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지켜가거라. 스님은 그렇게 산길을 따라 내려갔고 서구는 오래도록 절 마당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서구는 늘 그러했듯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밭을 돌보고 이웃의 어려운 일을 거들었지요.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엔 그를 바보사위라 놀리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군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로구나. 복의 손이 아니라 복의 마음을 지닌 이로다. 박만춘 또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이면 가장 먼저 가난한 이를 떠올렸고 장사로 이익이 생기면 서당을 짓는 데 보탰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배자락이 묻어 있었고 눈빛엔 평온함이 깃들었지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탐욕도 깨달음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박만춘을 칭송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군과 월양, 두 아이, 그리고 박만춘까지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덮고 바람엔 익은 벼냄새가 실려왔지요. 박만춘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아버지.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바보사위라 불리던 사내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 사내의 마음엔 하늘이 내려준 복이 있었지. 그 복은 남에게 베풀며 커져갔단다. 아이들은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서군과 월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고 온기와 평화가 그 손끝에 머물렀지요. 그날 밤 마을 전체에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이 달빛이었는지 아니면 복이 흐르는 기운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빛은 모든 이의 마음을 감싸며 고요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히 잠들었고 아침이 되면 또다시 풍요로운 하루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그 뒤로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보사위라 불리던 서구는 실은 하늘이 내린 복의 사위였다고. 그의 손에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복이 있었다고. 그리하여 그 집안은 세대가 바뀌어도 복이 이어졌고 고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송금의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복은 탐하는 자에게 오지 않고 나누는 자에게 머문다는 가르침과 함께 말이지요.